이 말씀은 어쩌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설레임의 이야기일 수 있고 또 그것을 무시해버린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25절의 말씀이거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28절의 말씀이 사람의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까? 다 죽어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음성을 듣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요한의 표현대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는 말처럼 깨닫기만 하면 놀랄만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이지만 불순종의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절망으로 놀랄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이 가르침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절대적인 진리로 너희들이 거절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경계의 반복과 함께 반드시 순종해야 할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오묘하면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생명의 선언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전혀 불가능하면서도 생명을 가지신 예수도의 신비가 그대로 그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를 감격할 수 있습니다.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호령과 그 생명의 선언에 반응하는 역사가 현재에서부터 마지막 날의 역사 속에서 이어질 것과 이 지금과 마지막 사이의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모두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권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현재 상황이 역시 미래와 영원까지 연결되는 것도 말씀하고 있어서 현재의 우리의 선택이 영원을 결정하는 참으로 귀중한 순종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 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죄인들을 생명으로 부르시고 초청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러한 방법이나 모양은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2절에 아들의 말씀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데서 최후 통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후 통첩은 뭡니까?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이죠. 이 최후 통첩을 거절하면 더 이상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은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후 통첩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결정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는 것과 거절하는 순종과 불순종에 의해서 결정되고 사망에 머물든지 생명으로 옮겨지는 운명이 될 것인데 그것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부분은 24절, 25절 두 절입니다. 오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미래는 지금의 선택이나 결정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인류를 향한 회개를 요청함을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24절 첫 부분과 25절 첫 부분의 공이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참으로 이 교훈은 가볍게 흘려들어서는 안 될 생명이 걸린 교훈이요 긴박한 결단을 요청하는 구세주의 초청이라는 겁니다. 다른 면에서는 참으로 여기 살 수 있는 길,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소개하시는 사랑의 음성이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랬는데 여기에도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는 것이 곧 아버지를 믿는 것임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앞에서 이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3장 36절에 하는 가르침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듣고 믿는, 이것은 명령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점점 나아가는 점진적인 수순입니다. 이 행동은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버리면 소리가 있어도 들을 수 없고 거기에는 당연히 행동도 없지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바울은 증거합니다. 로마서 10장 18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땅끝까지 이르렀다. 소리는 풍성하다. 이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잘 듣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들을 수 있을 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듣는 것은 기쁘게 믿는 것, 즉 순종함으로 연결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듣고 믿은 결과가 바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라는 약속입니다. 듣고 순종함이 정죄에서 벗어나 이미 영생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는 복잡하지도 않고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죄의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음이 완료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나의 죄를 위해서 치러진 형벌이라고 인정한다면 이미 나의 죄의 처리도 완료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에서 현재의 순종은 당연히 과거에 완료하신 역사를 받아들임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완료형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 되신 분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는 경계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이 24절의 내용을 너무 신비적으로 마법적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듣고 믿는 것이 각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저주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사람들의 듣고 믿는 생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듣고 믿는 것이 모두 동사로서 전 인격적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5절에 그랬는데 서두에서 거론했던 대로 어떻게 죽은 자들이 들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우리는 가집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죽은 자들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단절된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무리가 없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현세에 복음에 의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의미한다고 이해합니다. 중생하게 한다 그러죠. 여기서 사건의 시제가 이때라에서부터 듣는, 이것은 현재죠. 살아나리라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표현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복음의 완성 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에 바르게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순간의 결정이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든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보는 거죠. 구원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희생의 결과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나의 죄는 이미 완벽하게 해결된 구원의 완료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26절에서 27절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이 생명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내용은 이미 지난주에 함께 생각했던 21절과 22절에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부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는 원리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는 앞에 21절, 22절의 말씀의 확인입니다. 두 곳의 말씀을 비교해서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흥미가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신 것은 앞에 21절이었나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는 말씀의 반복이면서 좀 더 근본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원하는 자들의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본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갖지 못했는데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하는 오해는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창조하셨고 또 이 역사를 닫고 영원 속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말씀과 함께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22절의 말씀도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과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차이지만은 의미에 있어서 다르지 않습니다. 맡기신 것보다는 주셨다는 내용이 우리 표현으로는 더 확실하지만은 이 말씀이 쓰여진 헬라 원문에는 맡기셨다든가 또는 주셨다는 말이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주다라고 하는 디도미라고 하는 과거 시제로 쓰여져 있어서 아버지께서 이미 아들에게 주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러함에도 어두움의 주관자들에게 조금의 오해나 빌미를 남기시지 않기 위해서 완벽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입장을 완벽하게 이해하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권한을 주신 것은 더욱 완벽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냥 영으로서의 존재와 육으로서의 사람의 간격을 두고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심판하신다면 그것은 공평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당한 모든 것을 유혹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런 감당했던 그 대상들, 사람들을 판결하고 심판하는 것이 얼마나 더 공평한가 이런 말씀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28절, 29절입니다. 이 결과가 이 역사의 마지막 때의 상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우리 각자의 마지막에 어떤 현상을 맞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25절에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였지만 여기서는 죽어서 소멸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하는 말씀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시제로 되어 있다는 차이를 봅니다. 바울 사도께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으면서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격려하는 내용과도 관련이 있고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과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즉 복음을 듣고도 외면해버린 불신자들에게 있게 될 육체의 부활을 주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지막 두 절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 믿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또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즉 복음을 듣고도 외면해버린 불신자들에게 있게 될 육체의 부활을 주실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의 계시록에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13절인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미래의 일들이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믿기지 못할 놀라운 일들이기 때문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28절 상반절에 말씀을 하셨지만 앞에서도 이미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20절 하반절에 하신 것처럼 이러한 일들은 모두가 입을 딱 벌릴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사람의 머리로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것들이기 때문에 이왕에 놀라운 일에 자신을 믿음으로 맡기는 감격적인 놀라움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복음을 무시해버렸던 일들이 현실로 벌어지는 것을 보며 땅을 치는 놀라움의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죠. 똑같은 놀라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놀라움으로 주님을 맞으시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전혀 믿지 않고 비웃음으로 넘겨버리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세상의 영광과 권세와 부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을 비웃었던 사람들이 가장 절망적으로 놀랄 것인데, 이러한 일을 이미 내다보고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을 예언합니다. 여기에 얼굴을 가려달라고 하는 그 거론된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의 사람들을 거론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28절 하반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는데, 이 역사 속에 나고 죽은 사람들은 사람의 계산으로 정확하게 숫자를 세는 것이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는 불순종한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인데 모두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 상황은 안타깝게도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경계하는 교훈입니다. 그래도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자들에게는 이 마지막의 음성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격으로 들리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는
구원의 기회는 끝나고 구원과 심판을 완벽하게 나누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대로는 어린아기로 베들레헴에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일이 정확하게 표기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즉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마지막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여기 한 절 속에 두 가지가 다 완벽하게 들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육신에 나셨다가 세상에서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하반절에 보세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구원의 완성과 그리고 심판의 완성을 다 거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다시 오시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29절에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죽음에서 일어나지만 두 가지의 분명한 구분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독특한 것은 이 마지막의 예언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로, 즉 행한 자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조차 믿음을 관념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판결의 대상이 뭡니까? 행한 자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부분의 보상은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조차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깊이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장 12절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우리가 받을 약속이라고 확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르느냐 또는 어느 줄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행하는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세상의 줄을 따르는 사람은 그 삶이 다를 것이고 결과도 분명히 다를 겁니다. 세상의 줄의 선택도 우리가 야외 예배 가서 옳고 그런 것에 대한 선택도 상품을 받고 못 받는 이유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뒤에 서느냐 아니면 세상의 줄에 서느냐 이게 이렇게 우리의 운명을 나눠놓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의 간격은 무엇일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선과 악으로 나타나지만 단순한 도덕과 윤리적 기준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수없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들도 분명히 도덕적인 덕목들이지만 단순히 상대적인 선과 악으로만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선은 뭐겠습니까? 선한 일을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럼 여기서 악은 당연히 이 살리는 말씀을 주신 것을 거절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보다 큰 악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항목이 아니라 어느 쪽에 살았는가 하는 삶의 흔적이 남긴 결과들입니다. 빛을 따라 산 공개된 삶인가, 어둠을 따라 산 감추고 싶은 삶의 차이 같은 것들이죠. 여기 나타난 사상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세에서 벌써 영생을 소유한다는 사실과 함께 또한 종말에도 부활의 영생을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다음 장이 이제 베스다의 언덕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그런 표적의 결과를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 먹고 감사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먹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세적인 현상을 거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물론 그분에 가서 우리가 보겠지만 6장 40절에 보면
역시 다 같이 읽을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조금 나가서 44절에 하반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 다음에 54절에 또 다 같이 읽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생명의 부활로 살릴 것이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 벳세다 언덕에서 기적의 떡을 먹고 배부른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생명이 갈린 문제로 이 말씀을 거론해 가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사는 문제, 생명으로 사는 문제로 결론해 가는 이 긴 강화가 바로 6장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먹고 마심이 영혼의 멸망과 생명으로 가는 문제를 6장에서 다루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 인류의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미 완벽하게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을 순종해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침례를 받으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종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된다면 최후의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격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육신에 있을 때 순종하지 못하면 마지막 이 역사가 닫힐 때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될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받을 때마다 다음에 그곳에서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순종해야 할 과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다음 순간 어디에서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으로 이끄는 귀중한 순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지금 순종하고 기뻐하는 것이 미래에 다시 오실 심판하실 주님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두 팔 벌려 마라나타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